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전에부터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땅에서 온 사람으로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 신본주의에 입각한 자들은 어떻게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려고 자기 것을 다 버리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목숨도 내놓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참으로 손해도 보고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행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소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80 먹고 90 먹은 사람도, 얼마 살려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누가 강도 가서 죽인다고 하면 발발발 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자기는 살 계명과 죽을 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죽을 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왔다 그 소리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물질이 가장 중요해? 물질만 해서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물질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취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고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명예가 땅에 떨어져 가면서 자살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게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리 난리친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에요. 목숨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죠.
목숨 앞에는 뭐 세상에 누가 그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래. 목숨이 두 개가 있으면 모를까 하나뿐이 없고 연습용도 없고 이 땅에 한 번 오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이 목숨이 참으로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개똥에 둥글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아무개나 살아도 좋으니 나는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소중한 목숨을 죽을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죽을 계명을 죽으라. 나는 그 목숨 너는 땅에서 이 땅에 와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 죽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을 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인류를 위해서 죽을 계명을 가지고 그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신 거지. 주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한 것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죽음을 연합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연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죽을 때는 한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내놓을 수 있는, 내가 목숨이야 뭐 내놓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참 어떤 것들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순교는요 죽을 때가 아닌데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야. 죽을 때 돼서 죽는 게 무슨 순교야.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꼭 육체가 죽는 것만 여러분 순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100번 1000번 되까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 거라고.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그렇지 뭐 생명이 하나님 거지 뭐. 그게 무슨 소린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소관이라고. 내가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냐 못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달린 거라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명이 하나님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죠. 11조 드리기도 아까고, 헌금 드리기도 아까고, 시간을 드리기도 아깝고, 물질을 드리기도 아깝고, 용서해 주기도 아깝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야, 네 목숨, 네 생명은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이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야, 생명은 네 거 아니여. 목숨 그거 네 거 아니여. 목숨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근간은 목숨은 네 것이 아니고 목숨은 하나님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 내 거야. 그 목숨만 내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도 다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목숨만, 생명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 만물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거란 걸 알아야 돼. 욥기에서도 보면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생명만은 건들지 마.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해.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뭐 한번 너한테 한번 해줄게. 권한을 줘볼게. 그래, 생명만 대하지 마. 내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고 하는 자를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 그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쫓아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이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면 밖에서 사람들이 저 살인자라고 하면서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내가 더하겠다 하고 표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끊어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그자에게는 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다 그 소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양쪽 편에,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생각해 줬어, 나 좀 살려주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이게 뭐예요? 지금 금방 죽고 인생의 삶의 생명이 끝나, 목숨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살려고 하는 애들. 병들면 하나님께 와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달렸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목숨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살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오지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안 와. 누구 앞에 가? 의사한테 간다니까? 의사가 살려주는 줄 아는 거야. 의사가 살려주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살려고 하는 자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살려고 노력해요. 아픈 사람은. 그래서 아픈 사람을 놓고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주면 뭐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참 안타깝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기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으로 안 여겨. 그냥 마음이나 편하려고 교회 다니지, 그분이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목숨과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 살려주신다니까? 왜? 그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는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고 생명은 당신 거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여기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잖아. 얼마나 당당해. 문제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기도 먼저 하잖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얼마나 편한 마음이에요. 100%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생명이 그분 거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확신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아파요. 나 좀 이렇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그 살아계심을 알고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생명이 그분 것임을 알고 진짜 맹으로 기도한다면 뭐가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거지같이 사는 거야. 왕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 왕자인데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왕자도 못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되고 마귀에게 소속돼서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무슨 문제 생기면 막 병원으로 쫓아가 버려. 병원으로 가지만 하는 소리가 아니오. 병원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고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 막 내려오셔서 안수해 살려줘. 병원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살려주잖아요. 근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간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저분 이분 다
하고서 원광대학교 병원 입원 다 해놓고서 전화하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고 기도 좀 해주라고 와서 좀 기도하고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병원에 가면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래 다녀야 믿음 있는 게 아니오. 그렇잖아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고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 금방 딱 그냥 그 신적인 그 감각이 딱 와버려야 돼.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딱 나한테 와 닿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 이거구나 딱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일까지 가서 성경책 다시 읽어보고 그때서 깨달으려 하지 말고 지금 깨달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분이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거라니까 내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생명과 목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상하게 오늘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요.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요? 본문이 그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거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서 내려왔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그 바로 앞에 있잖아요.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내려왔잖아요. 딴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 바로 앞에 있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 뜻을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두 번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살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뜻이 여러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뿐 아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걸 이루려고 그 죽을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침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뜻을 우리가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이루셔야 돼요. 이 뜻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쓰고 한 번에 싹 처리하고 죽으셨어. 그리고 가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면 그냥 가시고 누가 이제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된다. 얘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주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전체적인 큰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무정란이야, 무정란. 무정란이야. 목사님들은 그냥 자기만 열심히 잘 나오면 목사님들은 괜찮을 거라마? 한 1000명쯤 1000명쯤 나오면 어때요? 무정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유정란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가서 유정란이 또 유정란으로 또 유정란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민치겠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걸 안 하고. 아니 자기에서 뚝 끝이면 모든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에서 뚝 끝쳐버리면 그럼 앞으로 한 50, 60년 가면 기독교가 남아있겠어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유정란이 돼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능히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부득불 나는 이것을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 가서 유정란 되면 뭐 대박이지 뭐. 주님 편에서 보면 완전 대박이죠. 주님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박이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네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해도 너한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망정 너한테는 큰 유익은 없다. 상급이 크지 않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자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그랬어요. 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게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이가 어리니까 앞으로 오래 살겠죠. 인생은
모래시계하고 똑같아. 끝나가면 나는 지금 최고 아까운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과 싸우며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오늘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물 쓰듯이 내가 지금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얼마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 그런데 물쓰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곰퉁머리 같이. 그게 뭐냐, 육체가 약해서 그렇단 말이죠. 육체가 약하니까 계속 게으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육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아무래도 물 쓰듯이 막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자꾸 아까워요. 저 뭐 하는데 여기까지 70까지 먹는데 뭐 해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때가 또 돌아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시간을 물 쓰듯이 그렇게 쓰지 말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은 그 세월은 한정돼 있다니까. 그 시간을 내가 참으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가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모래시계 봤잖아요. 딱 이렇게 놓으면 다 떨어지면 끝나잖아. 그거 막지도 못하잖아.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3층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인생은 그거 아니다고 탁탁탁 얘기해 주는데도 거기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딱 나와서는 세상이 커 보이니까 다 겁지겁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 참 미련하겠겁니다. 끝까지 그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목매달을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쌍한 생각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전에 이제 3시간씩 할 때는 막 다 할지 못한 불쌍한 생각까지 다 했는데 좀 뜸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힘들고 하니까 3시간씩 못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참으로 시간이 나한테는 많은 시간이 없다. 육체는 그림자다. 실상은 우리 영혼이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나가 보면 공터가 많이 있어요. 그 공터에 땅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공터에 땅이 많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부잣자리를 가지고 있겠지. 주차장으로도 쓰이고 또 거기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맘대로 거기다 농사 지어먹고 노는 땅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다 집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내 땅 아니에요. 노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보이면 우리까지 오지도 않아. 보다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다 채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한테까지 왔어. 이분을 소개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됐지. 예?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소개할 수는 있어야지.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자기를 영원한 엉망제약에서 영원한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그분이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누구한테라도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소리예요.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 예수가 누구라고. 그런데 어떻게 더 달달 봉사해요? 다 벙어리냐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서 왜 예수님 말을 누구 앞에 쓰기만 하면 예수 얘기하기가 그렇게 버벅거리고 그렇게 진땀이 나고 그렇게 말 못하냐 말이오. 왜 그래?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아니 수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믿는 그 주님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그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는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만 가지고 다 부닥거리고서 그냥 그거 설교했다고 그러고 나와. 유튜브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는 무슨 윤석전이 욕하고 누구 욕하고 계속 성경하는 걸 찾아놓고 그 얘기만 하다 안 되니까 그게 설교야? 그게 무슨 설교야? 욕은 안 해도 세상 얘기하다 내려가면 안 되죠. 예수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스갯소리하고 감정이나 북받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일이 없노. 성도들이 자꾸 새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갈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평생에 우리가 살아야 될 기업이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 마가복음 앞으로 당기셔서 (20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 마가복음 20장 16절 마지막 절, 마가복음 마지막 절의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를, 무엇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했죠. 예수 이름을 전했죠. 예수를 말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냥 전할 때 하나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손 얹을 때 표적으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것이, 귀신을 쫓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 손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저번에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막 밀착 됐다 주님과 바지 부딪히고 다 했어도 낫지 않았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내가 이 혈루증 다 돈도 잊어버리고 막 의사 다 다녀봤는데 다 못 고쳤는데 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짝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귀신도 쫓고 병든데서 고칠 때도요, 본인의 믿음이 80%지 본인 믿음 없는 건 아무것도 안 돼. 본인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은 손도 안 댔습니다. 손 딱 자기가 주님의 옷을 손댈 때 예수님 앞에서 능력이 퍽 나가버린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어드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는 자세하게는 못해도 어렴풋이라도 누구한테라도 자꾸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